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1절과 2절에 이 보시면 이게 그 중요한 세 개의 동사로 이 문장이 구성되어 있죠. 이 세 개의 동사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먼저 부르다. 그 다음에는 뭐뭐뭐를 주시다. 그 다음에는 뭐뭐 하려고 보내시다. 이 세 개의 동사로 이 문장이 이루어졌죠. 이 주어가 뭡니까?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는 이 한 문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그리스도인은 이 한 문장을 벗어날 때 거기서 불안, 걱정, 두려움, 무기력,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주시는 분을 잊으니까 불안, 걱정,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잊으니까 무기력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것, 이런 거를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거를 믿음으로 착각했다가 막상 내 삶에 안악자손이 나타나면 그때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낙관은 갑자기 비관이 되고 긍정은 온데간데 없고 부정적인 정서로 온통 뒤엎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이 우리 것이다 기뻐하며 막 흥분했다가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게 되면 갑자기 낙관은 없어지는 것이죠. 긍정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비관과 부정적인 정서로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자기 확신,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가나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낙관과 긍정, 담대함,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관계를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안악자손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목자요 전능하신 주님으로 모시는 이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3절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그러죠.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그러죠. 여행을 위하여, 즉 보내신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모두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수단이요 필요이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 공급하십니다. 뭔가가 부족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4절 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서 받아줘서 거기 머물렀는데, 자, 머물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어디 좀 더 좋은 곳 찾지 말고 거기서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전파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집에서 자기네로 오라고 얼마나 초청하겠습니까? 더 부잣집, 더 좋은 조건으로 섬겨주는 집, 그쪽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렇더라도 지금 머물고 있는 집에서 내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거기서 머물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여행의 과정, 보내신 삶의 과정, 그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집에서 나를 받아줘서 우연히 거기 머무르게 된 것 같지만 바로 그 집으로 내 걸음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를 거부한 거는 너희를 보낸 나를 거부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보낸 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전령이 왕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타고 달려와서 어명이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 왕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그 전령이 높은 자라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전령이 가져온 말씀, 그게 왕의 말씀, 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40절부터 42절, 16페이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절씩 번갈아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냉수 한 그릇,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처지가 예수님이 보내왔는데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그 상황을 몰라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만약 너희가 내가 보낸 내 제자라는 이유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대접한다면 그는 진실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거는 그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이 제자들을 보내놓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보내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내신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십시오. 제자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으로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보내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이는 내 기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신 주님은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혼자 덩그러니 보내놓고 마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보내신 자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이 주님의 가장 깊고 친밀한 사랑입니다. 보내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아도 지금 당장 눈에 의미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걸 보지 말고 오직 보내신 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보내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신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보내시는 제자들, 그들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 또 우리 6절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죠.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놓여진 삶의 자리, 그 자리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놓여있는 어느 자리이든 그곳은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병을 고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 사명의 큰 줄기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신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지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출장비 줘서 출장을 보내놨더니 하루 종일 관광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또 7절 보십시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헤롯의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도 하고 그렇게 헤롯이 다스리는 땅에 막 소란스러운 게 일어난 것입니다. 9절 이 헤롯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헤롯은 자기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목도 자기가 베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요한이 이 헤롯에게 못을 베어서 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이 헤롯의 자기 주장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 통치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기에는 헤롯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벤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주권자는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헤롯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세상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지 결코 헤롯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고 재미삼아서 참수해버린 것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쓸쓸하게 조롱거리로 젊은 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고난과 죽음에 아무런 관여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치 헤롯의 세상처럼 주님이 아무런 관여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헤롯은 자기가 요한의 목을 베었다라고 하지만 진실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부르신 것입니다. 헤롯은 감히 요한의 영혼에 손도 댈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단지 헤롯의 칼을 빌려 요한의 목숨을 거두시고 요한을 본향 집으로 이제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었지요. 요한의 몸을 죽였지요. 그러나 헤롯은 요한의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냥 부직갱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헤롯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당장 내 목을 벨 수 있는 권세가 헤롯에게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헤롯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요일에 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쓸데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좋은 옷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신비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막 봄이 시작되는 날 들과 산으로 나가보십시오. 이 꽃봉오리가 막 피어나려고 하는 그 꽃망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겨울 지내는 동안 이게 어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봄이 되면 어김없이 또 나타나는지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게 됩니다. 매일 현숙이가 밴드에 올려주는 사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지훈이 한바구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가 진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상을 보십시오. 코로나 전염병 이 실상을 보십시오. 산불로 갑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보십시오. 나와 내 주변의 외로움과 씻기지 않는 상처와 아픔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지금 당장 즐겁고 살만하니까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진실은 지금 이 땅의 세상이 전부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아프기만 해도 이 세상이 끝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불행과 고통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칠 수 있고 또 분명한 진실 한 가지는 죽음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하는 날, 모든 것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 우리가 의지했던 흔들리던 모든 것들은, 즉 육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죽음에 그 대해서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침묵, 요한이 그렇게 조롱 섞인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한평생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헤롯의 칼에 저렇게 조롱거리로 목이 베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죽음에 침묵하십니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저렇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는 걸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근데 정말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침묵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소망과 위로인 것입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천국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의 상급,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품, 그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면 사랑하는 요한이 그깟 헤롯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냥 보고 놔두시겠습니까? 광풍과 풍랑도 그냥 명하셔서 잠재우시는 분이고, 죽은 아이도 그냥 살포시 아이야 일어나라 깨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잠시 후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독생자의 죽음에 침묵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의 피가 땀이 되는 겟세마네의 기도에 아버지가 침묵하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이 십자가에서의 비탄에 또 아버지는 침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렇게 조롱거리로 목베이는 그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이 땅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자기 목을 배려하고 있는 헤롯 앞에서 침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육은 무익하다.
이 복음이 아니면 그가 어찌 그 순간을 감당하겠습니까? 또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의 이 몸이 미치겠는 거죠. 바울에게 육은 무익하다. 이거는 복음이죠. 예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인생에게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은 결코 아쉬움이거나 미련이 아닙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 자체가 이미 복음입니다. 육이 무익하기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기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이 전부라면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육이 전부라면 관광이 좋지. 누가 그 좋은 거 놔두고 일만 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특히나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틈만 나면 여행하면서 한평생 보내보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80년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소망이 다만 이 80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80년이 인생 전부이면 틈만 나면 그 짧은 시간으로 좋아하는 여행 다니고 여유롭게 취미생활 즐기고 싶지 뭐하러 이렇게 전투적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마침내 이제 집에 도착할 그날까지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입니다. 주신 생명, 주신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이거 믿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 이 안에 모든 삶이 있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주님 한 분에게서 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주님 한 분께 나의 모든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으면 그거는 내게 모든 복이 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보내심은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이고 친밀함입니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셨다.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당장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해도 마치 헤롯의 세상 같아 보여도 여러분을 그 자리로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심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보내신 길로 계속 걸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